오늘은 2020년 7월 20일 저녁 9시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앞에서 이제 누차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갈그미스 1차 전투는 BC 610년이었고, 기존의 이제 역사책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1차 포로가 605년, 포로가 605년, 다니엘이 그때 605년에 잡혀갔다 그러고, 2차가 597년에 3차가 586년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귀환한 거는 539년, 457년, 445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수정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정했죠. 1차 포로는 599년이었고 2차 포로가 588년이었고 3차 포로는 583년이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여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 있잖아요. 여기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6년 빼기 7년 하니까 599년이고 609년 빼기 18년을 하니까 588년이고 609년 빼기 23년을 하니까 583년. 요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두란노 교실에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볼게요.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제일 길게 쓰여진 66장까지 있는 책인데, 예언서의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당대에 주시는 예언. 둘째는 후대에 주시는 예언. 그래서 이사야서 경문은 이사야가 살던 당대에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온 나라가 흔들릴 때요. 아시리아의 얘기가 1장서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한 150년 뒤에 닥칠 바벨론 시대의 예언, 앞으로 닥칠 예언. 세 번째는 지금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5장 1절을 읽는 것은, 자, 이사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는데, 거기 이제 1장서부터 66장까지 있죠. 거의 뭐 성경 66권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건데, 예언이 있는 것은 당대에, 후대에,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삼국지 연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관해서 자, 기준이 이거였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니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요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야김 넷째 해가 느부갓네살 원년에, 요게 기준, 모든 거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09년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606년이 원년이 되는 거죠. 이거 자꾸 딴 데 가면 605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고요. 자,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 그러면 예레미야 52장 28절, 29절, 30절에 여기 제7년에 18째 해 제23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라는 게 뭘 잘 보시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23년에 4,600명이더라. 여기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죠? 23 곱하기 20 하면은 4,600입니다. 그렇죠? 23 곱하기 20으로 하면 4,600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성전을 보면서 그랬죠? 뭐 이게 이 성전을 뭐 46년간 지역권을 이러는 게 거기 46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자, 이제 요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예비적인 말씀으로 말을 드릴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를 얘기하는데 그럼 1차, 2차, 3차 포로만 있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의 포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볼 거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썸마리 할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의 포로 귀환이 또 있다는 거죠. 이 4,600명 말고 또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칼그미스 1차 전투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1차, 2차, 3차 뿐인데 이 1차, 2차, 3차를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2차 포로 후에 2차 포로는 언제였느냐 그러면은 여호와김을 잡아갈 때요. 여호와김을 잡아갈 때 요때죠. 여기 2차 포로. 1차 포로가 여기고 599년에 요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고 2차 포로에 요때 아니죠. 그게 아니다. 1차 포로에 여기 다니엘을 잡아갔어요. 다니엘을 잡아가고 요게 2차 포로 후 3개월이 아니라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후 3개월 10일 후에. 자, 다니엘을 잡아가면서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갈 때는 자기가 잡아가면서 새로운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와김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얘가 자꾸 딴짓을 해요. 중국하고 자꾸 내통을 하는 거죠. 중국, 애굽인 거죠. 애굽하고 내통을 하고 자꾸 반란을 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잡아가 버린단 말이죠. 잡아가서 끌고 가서 가다가 노중에 여호와김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끌고 갔다는 얘기만 있지. 그러니까 길가에 그냥 죽은 거죠. 끌고 갔다가. 그런데 자세하게 보여야 될 거는 느부갓네살이 여기다 왕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거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덴의 딸이요. 이렇게 열왕기 하 24장에 적혀 있고요. 역대하 36장에는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두 개가 틀리죠? 뭐가 틀리죠? 이쪽에는 8세고 이쪽에는 18세예요. 그리고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기는 석 달 열흘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틀려요. 이런 걸 보고 성경을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은 필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적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팔에다가 앞에 십자 하나 더 붙여놓으니까 18세가 됐을지, 또 18세를 됐던 게 십자 하나가 떨어져서 8세가 됐는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석 달간을 다스렸느니라,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느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시면은 588년에 망할 때요. 여기 망할 때, 여호와가 망할 때, 이 앞에 있었던 그 김진홍 목사님은 유대가 멸망할 때 자꾸 5월 9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5월 9일이 아니라 4월 9일이었거든요. 2차 포로가 588년 4월 9일이에요. 시드기야가 죽을 때. 4월 9일이었는데 잘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4월 9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석 달 열흘간을 다스리며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4월 9일은 석 달하고 9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 달 열흘간을 다스렸다. 야, 이게 참 성경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9일에서 석 달 열흘을 앞으로 가면은 전년도 금음달이 되는 거죠. 전년도 금음달, 끝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여기 딱 들어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세냐 18세냐 하는 거에서는 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열왕기하 24장 아래 보면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8세는 아니겠죠. 그런데 나이가 18세라 이랬다고 해서 이걸 꼭 18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열왕기 하는 엘리야김이 이전에 적었다고 열왕기는 엘리야김이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 역대하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기에 있을 때 여호와긴 왕하고 같은 때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에스라가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하를 쓴 거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석 달 열흘이라는 걸 여기 딱 명시해놨던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니라 8세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세든 18세든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전체적인 것에 이게 8세였든 18세였든 이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더라. 자,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여기 있죠. 요 9절.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김을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갔고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다 왕을 세운 사람이 여호와김의 아들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 동안에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계속 애굽하고 내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죠. 다시 들어와서 그때 이 여호와긴 왕을 잡아가는 거야. 여호와긴 왕을 잡아갈 때 누구 잡아가냐 그러면 여호와긴, 에스겔, 모르드게 이때 같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차, 2차, 3차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1차, 여기 2차 포로라고 그랬는데 1차 포로 후 3개월 10일 후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있잖아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에게 나와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이더라. 그러니까 석 달 열흘 전에는 전년도 금음달이었던 거예요. 전년도 금음달이었고 이게 석 달 열흘이 지났으니까 다음 해인 거죠. 앞에는 7째 달이고 이건 8째 해죠. 그래서 8째 해야.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이해가 나셨죠? 이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러 가매 비천한 자 위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때 엄청나게 많이 잡혀간 거예요. 첫 번에 잡아간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사람들 잡아가서 뭐 800명인가 잡아갔던 거잖아요. 그것뿐이 없었는데 그땐 잡아가고 이제 너네들 잘해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너네들끼리 왕 세우고 잘해서 조공바치고 그냥 잘해 그랬는데 또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와가지고 잡아가는 것들이 이제 큰 순환이 닥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긴 왕 잡아가고 에스겔 잡아가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이때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거 사로잡아갈 때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당초 벌을 주시기로 해서 계획됐던 그 벌을 회초리를 대겠다는 게 3번이었던 거죠. 한 번, 두 번, 3번. 이게 3번이었는데 이건 계획이 없던 거예요. 너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잘 듣고 자치적으로 잘 행하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던 건데 그런데 또 악을 행한 거죠. 여기서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요 상황은 지금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에스겔을 잡아가고 모르드게를 잡아가는 요 상황은 하나님의 회초리 계획에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고 이제 또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588년에 유대가 멸망을 했어요. 유대가 멸망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뽑고 막 그래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자식을 뺏고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잡아간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얼마를 잡아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에요. 처음에는 3023명이고 두 번째는 832명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났을 때 이때 588년에 멸망하고 800명 정도 잡아가고 그걸로 끝났는데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여기다 뭘 세우냐 그러면 총독을 하나 세우잖아요.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하나 세워요. 사반의 아들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그 총독을 통해서 자치를 하라고 그랬던 거라고 말이에요. 자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갔던 도망갔던 놈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쏘삭쏘삭 대다가 그 자치를 한 총독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총독 느부갓네살이 자치하라고 총독을 하나 세우는 거야. 이 유대인으로 다 총독을 세우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다시 왕족들이나 이게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나중에 죽여버리거든요. 그 죽여버리니까 그때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안에도 그 자치를 줬을 때 그냥 그 자치에 잘 따르고 있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3차 포로 그 이후가 아니네. 2차 포로와 그 이후가 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됐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요때 끝난 거예요.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에서 나가도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그랬는데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19째, 18째가 아니잖아요. 왕의 19째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 해에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과 집까지 불살렸으며 아직 그러니까 성전 왕궁과 이런 것들은 불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벽을 허물었지만은 성전과 왕궁은 아직까지 허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참 악한 사람이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최대한의 여기 베풀어 줄 건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자치하라고 세워놓은 그 총독을 이 왕족들이나 군대 장관들이 와서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지금 어떻게 이럴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흘 뒤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희들 그냥 여기서 살아라.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러고 살아라 그랬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총독을 죽였는데 저들이 우리를 남겨두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래? 니네들 애굽까지 도망가도 소용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희 결단을 낼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들으면 이 나라에서 그냥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 나라에 살면 너희들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게 5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갈 이 일도 잊지 않아도 될 일을 일으켜낸 거예요. 자, 확대 해석일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서 보세요. 갈그미스 1차 전투, 2차 전투가 있죠. 1차 전투 있죠. 한국에다 비교를 하면 이해가 좀 갈른지도 몰라요. 갈그미스 1차 전투, 2차 전투를 언제로 보냐 그러면 청일전쟁, 노일전쟁으로 보면 돼요. 청일전쟁, 노일전쟁으로 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을사보호족인가요? 1905년에 을사보호족인가 하죠. 외교권을 뺏긴 거. 외교권을 뺏긴 게 1905년이죠. 그 다음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총을 쏴버리고 안중근 의사가 우리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그래서 영웅이라고 그러죠. 뭐 광복군의 뭐 총사령관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상황을 잘 보면 어때요? 지금 똑같죠,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 합방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여기서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죠. 하여간 한일합방 되기 전에 여기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 유대 사람을 하나 왕으로 이제 자치령을 내가지고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러고 조공만 잘 바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잘 보호해줄게. 그랬는데 그놈을 쏴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지.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죠. 자, 그쪽으로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 넘어갈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23년에 총수가 4,600명이더라. 요게 3차 포로 잡아갈 때예요. 23년에
4,600명이더라. 23 곱하기 20으로 하니까 4,600이에요. 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이러시는 법이 없죠. 자, 시중에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김근태 목사님이 쓰신 건데, 책을 목사님이 쓰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에 관해서 여기에 가는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답들을 얘기해놨는데 그 답이 하나도 저는 봐도 눈에 와 닿지를 않더라고요. 저기 와서 첫 번에 있었던 얘기가 횃불 언약에서 어찌 400년에 4대가 있을 수 있나? 400년에 어떻게 4대가 되냐? 네가 400년 동안에 객이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400년이 4대 만에 되겠냐? 노아가 방주에 120년 동안을 지었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해석이 전혀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자,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나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런 책에서 그런 것들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국방대학원 교수님이었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국방대학원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분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 과제는요, 성경연대교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8번째 과제로서, 이집트 체류기간 430년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과 부합되는가라는 과제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역대상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이 430년 같은 기간 동안에 10대에 걸쳐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레위 계보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계보에는 생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해서 쭉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때 137세를 살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세요. 이거 다 들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김홍석 교수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찝을게요. 여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레위의 나이를 한번 보죠.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았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장자 축복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채는 사건 있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죠. 근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7년 동안 일을 더 해라. 그럼 라헬도 너 아내로 줄게.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일을 더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부인 2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서 또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이제 14년, 그죠? 그 집에서 섬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대로 낳았다. 그리고 일단 출산이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태어난 해를 보면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와서 7년, 14년을 다 섬기고 나서 이제 두 부인을 얻은 이 어떤 이 옵션이 만료됐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이 30세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세요. 7년에서 14년이 됐을 때 나를 보내소서 해서 나는 고향으로 나의 땅으로 가겠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때 낳았는지 그 전에 낳았는지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때는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그해 난 건지 1년 전에 낳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기간이 찼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했던 거지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7해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죠? 아버지 지금 야곱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다. 그러면 7해 풍년이 지나갔고 7해 흉년 가운데 2해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5해가 더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풍년 7해 지나갔고 흉년이 2년 지나갔으니까 9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 해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몇 세라 그랬습니까? 130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요셉이 39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여기서도요. 자, 풍년이 7년 동안 있었고 흉년이 있어서 흉년이 1년이 있으니까 다음 해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왔던 거죠. 그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고 막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하여간 여기서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고백할 때예요.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지금 고백하고 서로 간에 아버지를 데려오소서 하고 얘기하던 이 해가 5해가 남았나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가 해가 바뀌었는지 해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다들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자, 이때 유다가 올라가가 유다가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그러잖아요.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여기서 장장 연설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막 울고 왔다가 형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5해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5해가 남은 거 맞아요.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면 되냐고 그럼? 야곱이 그러니까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온 지 14년 되는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살펴봤죠? 요셉을 낳은 때, 그죠? 내가 고향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했으니까 14년 지난 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라반에 온 지 7년이 지나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이때 야곱의 나이는 84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85세에 르우벤을 낳았고 86세에 시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87세에 레위를 낳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자, 여기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날 때가 137세였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셉의 그때 나이가 39세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39세고 그럼 아버지를 만나고 71세인데 39, 71 같으세요? 올라갈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다시 만날 때는 40세였고요. 요셉이 40세였고 나머지 시간이 요셉이 70세를 살고 110세에 죽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한 살을 거꾸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버리면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죠. 자 야곱이 제외할 때 130세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세가 됐던 거죠. 이렇게 40세요. 40세를 거꾸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90세죠. 그러니까 여기 77세에서부터 77세에서 90세가 되니까 요때가 어떻게 돼요? 13년 후에 난 거예요. 13년에 요셉을 낳은 거죠.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갈게요.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내가 계약한 기간이 14년인데 요셉을 낳아서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계약된 기간이 찼기 때문에 나 가겠습니다 했던 거거든요. 요셉은 언제 낳았느냐? 90세에 낳은 거죠. 그래야 얘기가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40까지 나머지 70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 족장연대기에,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와가지고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있는 연수를 잘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것에 관한 그 하나님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설계도가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한 설계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이 나이 속에.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99세에 갔을 때, 와가지고, 다음에 이삭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소돔과 소모라를 정벌을, 벌어로 오신 거죠. 요 사이가 얼마죠? 요 사이가 13년. 여기서, 자, 쭉 볼게요. 자, 요셉이 탈출을 해가지고, 요셉이 탈출을 할 때 20년이 찼을 때는 97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7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7살. 그리고 형하고 헤어져가지고 나 형 따라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 따라도 안 가고 하나님한테 베델에서 나올 때도 나 베델로 다시 올게요. 그러고 베델로도 안 가요. 그냥 건너가지고 숫곳이라는 데 가갖고 자기가 거기서 마곡간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라고 그러죠. 여기서 가축 저거를 짓고. 그리고 얼마를 살았냐 그러면 여기서 6년을 살다가 디나가 여기서 나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동네에서. 그래서 그 모든 귀걸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버리고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때 자 탈출해가지고 97세에 이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더라. 그때가 이 탈출할 이때예요. 그렇죠? 이때. 그러고 숫곳에 가서 사는 거죠. 이때 뭐라 그랬어요? 형님 먼저 가소서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고 숫곳이라는 데로 건너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베델로도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땅을 사고 여기서 잘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을 살아요? 6년을 살죠. 6년을 살고 여기서 지를 짓는 거예요. 자, 6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속해 있죠? 6번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년이 지난 거예요. 이 디나가 여기서 강간을 당하게 돼서 세겜의 아들 하몰이 뭐 여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나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야곱이 아무 소리도 여기서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라비민이 뭐니 이런 거 갖고 왔던 거 귀고리 이런 거 다 빼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이때는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환골뼈가 다 부서진 상태로 여기로 올라왔으니까 찔뚝거리고 여기로 올라왔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요셉을 여기서 4년 동안을 잘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잘 가리킨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른 대로 얘기하잖아요. 고자질쟁이가 여기서 이거 만들어지는 거죠. 똑바로 가리켰는데 그게 이제 고자질쟁이죠. 우리가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 맨날 형들 잘못한 거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17세에 잡혀가서 13년 동안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120대 이삭은 사망을 했고 이 120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더 있다가 130대 재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사이가 얼마죠? 여기서 17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요게 23년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70년이고요. 자, 요런 숫자 여기 13 있죠. 여기도 13이고요. 13년이 갈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까지 올 때, 요때까지 올 때가 13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일 때. 역전될 때야. 상황이 죄 짓는 거, 역전되는 거 이런 상황을 할 때 13년이 여기 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37년.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년이 지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자, 요 숫자들 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20년이 있다가 리브가가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60에 가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3년, 37년, 20년, 13, 23, 70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이 나이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게 설계도다. 이런 얘기인데 설계도다. 자, 성경을 여행하다. 이거 이 책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이 바이블 여행하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1050년까지의 역사를 쭉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446. 이거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날입니다. 근데 그럼 대략 성경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뭐 보통 학자들은 2160 몇 년 이렇게 잡는데 막 2160 몇 년 그거 알아. 2000년이건 2100년이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충 어디? 외우기 쉽게. 대충 어디? 2000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446년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1446년. 그럼 외우려면 똑바로 외워야죠. 1446년에서 애굽 생활이 430년이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얘기가 290년이면 다 합치면은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2166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알아서 보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죠. 2000년 전의 일을 내가 알아서. 이걸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러고 대충 넘어 이렇게 알면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드렸죠. 1편에서. 자, 아주 제가 좋은 분을 하나 찾았어요. 이지연 전도사님인데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책의 저자더라고요.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책을 지었다가 한 3년 전서부터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여기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들 앞에다 놓고 하는 말씀이 막 웅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우습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들으라고 해야 될 꼭 그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예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상태로 다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화라든가 그 잡다한 얘기가 들어있질 않아요. 중간에.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얘기 그 얘기가 전혀 여기 들어있질 않아서 아, 이 유튜브가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서 요셉 당시 어떤 민족이 애굽을 통치했으며 모세 당시에는 어떤 민족이 애굽을 통치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결국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서론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거야. 창세기 끝부분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야.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때의 애굽을 누가 통치했느냐 하면 바로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 힉소스는 외국인 통치자라는 뜻의 애굽어로 이들은
요셉과 같은 셈족이라고 말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후에 창세기 4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요셉의 가족을 거부감 없이 바로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던 거야. 하지만 힉소스 왕조는 애석하게도 오래 통치하지 못하게 된 애굽을 약 BC 1725년부터 BC 155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게 돼.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모세 때 분위기가 뭔가 요셉 때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어. 그죠. 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지를 않나? 맞아요. 그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등등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요셉 때는 안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 때 와서 뭔가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때는 요셉과는 다른 족속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말이야. 그렇죠. 요셉 때는 다른 민족이 다스렸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웃겨요. 자기 아들을 앞에다 놓고 막 이렇게 웅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주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이게 아들이나 이게 손자 앞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이렇게 또 화면 앞에 이렇게 앞에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저게 아마 TV일 거예요. 저게 TV, 큰 화면에 TV 앞에 딱 해서 이제 누가 파워포인트로 쏘여주면서 그 앞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 이 TV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앉은 키에 2배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높이가 되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다른 종족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종족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종족과 다른 종족이에요. 근데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 있었냐 그러면 힉소스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근데 힉소스라는 종족이 얼마간 다스렸냐고 나오면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은 약 108년을 다스렸다 그러고 100년이라고도 얘기하고 108년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지연 전도사님은 1725년부터 1550년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냐 그럼? 120년? 한 180년 정도를 얘기했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1725년부터 1550년까지가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는 약 100년일 거예요. 100년 정도거든요. 100년. 그리고 7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았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셉이 있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자, 그걸로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말만 들어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힉소스는 1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예가 된다는 의미는 뭔가 다른 종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힉소스 종족에서 애굽의 종족으로 넘어갔든지 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10살에 죽고 그 다음에 힉소스라는 민족이 힉소스가 애굽을 지배했었는데 애굽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이 힉소스 민족이 이 애굽의 요셉의 총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노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힉소스가 들어왔느냐, 힉소스로 있을 때 애굽이 들어왔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이 총리로 있을 때에서 요때서부터 430년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70년을 빼고 나면 노예로 있었던 기간이 360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BC 1446년이라고들 얘기하니까 1446년에다 360년을 더하면 1806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힉소스 민족이 제18왕조에 여기 있죠. 애굽에서 힉소스에서 애굽이 독립하게 되는 건 1570년으로 나와요. 1570년 내지 1570년 정도로 나오거든요. 70년, 80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1800년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30년이 뒤로 확 가버리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되죠. 1600년, 1800년, 230년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냥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그럼 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상황에서 힉소스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끝나고 났을 때 힉소스가 쳐들어온 거죠. 힉소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힉소스의 노예를 100년 동안 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독립을 했죠. 100년이 지나갔으니까 옛날 일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노예를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애굽이 들어갈 때가 430년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130년, 70년 하면 요 200년이 빠지죠. 200년이 빠지고 그때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다음이 230년. 그래 힉소스 노예가 100년, 애굽의 노예가 1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430년이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럼 400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430년은 뭐고 400년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430년에 여기 객이 되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건 괴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요거 70년은 괴로운 시대가 아니니까 430년에서 요 70년은 빼야 되죠. 그럼 360년이죠. 130년하고 270년하고 230년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얼마야? 요 두 개가 360년이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시간이 있었죠. 괴롭던 시간. 그 시간까지 합치면 400년이 맞잖아요. 여기. 그죠? 400년 동안. 130, 230, 40년 오면 400년이 맞아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려니 이걸 4대 만에 돌아온 것 때문에 430년이라는 거를 제가 앞전에서도 보여드렸던 오게티 세 번째에서 그 파노라마 책에 있던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 400년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400년이냐 430년이냐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디서 보면 알아요? 430년은 거주하던 기간이요. 이 전체가 430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기간 빼가지고 광야 40년을 더하면 400년인 거죠. 그럼 4대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부터 너부터 4대라고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려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아까 김홍숙 교수님은 뭐 레위가 나이가 몇 살이고 막 이걸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4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나올 때 400년이 끝나서 나올 때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갖다 세겜 땅에다 묻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그냥 레위에서 뭐 몇 살을 살고 막 이걸 따져가지고 맞는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자, 이건 앞전에서도 얘기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자고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23년에 4,600명이더라 그랬는데 23년이요. 여기 있잖아요. 230년 여기 있죠. 230년. 노예 기간이 230년인 거예요. 요걸 잘 보시라고 이번 판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도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146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1461년이고 1461년에서 여기서 130년을 올라가면 1591년이 되죠. 힉소스가 애굽이 여기서 18왕조가 여기서 독립을 할 때 몇 년도로 나오냐 그러면 힉소스가 노예가 요때가 아마 위키피디아에는 한 1570년이나 80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야 맞아야 되죠. 그렇게 되고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430년을 여기서 올라가면 야곱이 태어날 때가 1891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걸 맞춰지는 거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자, 1446년이었죠. 요 앞에는 1446년 이거 외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1446년이에요. 뭐 이렇게 그거 뭐 대충 알아도 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역사 기록에. 그런데 1461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유진 폴스틱의 이론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를 설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명현 교수님이에요. 김명현 교수님. 1461년이죠. 자, 그럼 두 개 어떤 게 맞냐고 막 이럴 때 서로 뭐 니 똥 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정확한 거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출애굽이 1461년 이후를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230년이 있죠.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 년도가 있어요. 히브리 년도, 히브리 달력이 있는데 히브리 달력 2300년이 2300년 니산월 15일이요. 그러니까 나오는 날이죠. 밤에 나오는 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461년 3월 27일 썬데이인 거예요. 썬데이가 무슨 얘기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죠. 이날 나온 거예요. 이날 2300년 니산월 15일 날 이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300년이 1461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2300년이라고 네가 단정 지을 수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비 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볼까요?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창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고 나면은 여기에 묘성이라고 그러죠. 오리온자. 이렇게 허리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별에 여기 가서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자, 뭐를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지구의 공전 주기를 따질 때 항선년이라는 게 있고 회기년이라는 게 있어요. 별을 보고 다시 별이 그 자리로 돌아올 때 그때가 지구가 한번 공전을 한 거죠. 그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회기년은 태양을 보고 다시 춘분점에 떠나서 춘분점에 올 때인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동그랗지가 않아. 좀 옆으로 이렇게 배가 좀 부른 거예요. 높이보다는 넓이가 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팽이처럼 이렇게 위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차 운동이 있어가지고 태양년의 1회기년, 1년은 364.242198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끝다리자가 붙어요. 그런데 항성년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년. 그러니까 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자리에 딱 오는 거는 이건 365.25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씌웠냐 그러면 365.25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1년을 저거 불편하니까 365일로 계산을 한 거예요. 365일로. 그래서 0.25가 계속 틀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BC 200년경에 왔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이거를 바로잡아요. 그러다 제사장들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뭐예요?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집어넣는 그 윤일을 하나 넣는 거예요. 우리 지금 28일, 29일 넣듯이. 그렇게 하나 넣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3세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정권이라고 이렇게 복잡한 이제 관계가 생겨요. 그런데 요 빼트린 거 있잖아요. 요 빼트린 거. 365로
애굽 사람들이 지키고 요거 빼먹은 거예요. 요거 25를 빼먹은 거. 그게 365 나누기 0.25를 하면 정확하게 14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D와 BC 안에 0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1461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한 거죠. 1460년에 BC 1461년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2300년 니산월 15일 날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날 그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한 거죠. 이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날짜도 다 맞잖아요. 여기에 요일도 다 맞고 썬데이 여기 초실절인가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것이죠. 자 어디서 이런 걸 찾았냐고요? 아무에도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고 그런 게 있죠. 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어요. 이 법칙에는. 자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있죠. 열매절기, 나팔절. 요게 이제 봄절기가 있는데 요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요게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일을 정확하게 지켜줬고요. 1월 14일, 1월 15일부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77이 49 더하기 1 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한테 찾아올 날이 아팔절, 속죄일, 조막절. 요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는 절기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의 1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마가복음이제 14장.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니까 그냥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시작해서 7째 날까지를 쉬는 거니까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랬어요. 근데 무교절이 언젠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교절에. 이거 아니라는 거. 이 얘기 때문에 자꾸 이거 헷갈려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 그러면요.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이건 일식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일식이 일어나는 거.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 있죠. 그때 하늘이 전체가 깜깜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월식이죠. 이게 이제 월식이 아니라 이제 해가 이제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가는 거,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그림 가는 거죠. 자, 알아맞혀 보세요. 초승달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야 밤길을 다니다가 초승달이고 금음달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전등불 밑에 살면서 초승달, 보름달 알 수가 있나요? 초승달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초승달 오른쪽입니다. 요게 초승달이고 왼쪽에 있는 거 요게 금음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게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되는 거. 자, 레위기 23장이에요. 또 23이죠. 23장.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에 관한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절에 대한 구분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 AD 1560년에 만들어져요. AD 1560년에. 이거는 지금 모세가 가리킬 때는 BC 1460년이죠. 그러니까 3000년 뒤에 이 장절이 나누어졌는데 그 장절이 나누어진 3000년 뒤에 장절이 나누어졌는데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에 곡식절기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연 나흘날 저녁 14일이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여기 정확히 써 있잖아요. 15날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부터 7일 동안요. 여기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8일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지만 정확한
정확한 그 단어의 규정은 어떤 거였냐 그러면 무교절은 14일이 아니라 15일인 거예요. 그죠? 15일.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성회를 모이고 여기서 안식일에 여기서 여기 있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기쁘심에 받으시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이를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이를 것이며 이게 이제 초실절인 거예요. 요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예수님이 3일 밤낮을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신 후에 3일 밤낮을 지나다가 부활을 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초실절인 거고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게 초실절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이 지도 보여드렸죠? 이거. 여기서 니산월 15일이요. 15일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썬데이죠. 이거 분명히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도 오차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성경은 전혀 틀린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건 뭐 따질 거 없어. 뭐 2000년 전에 그거 알아서 뭐해.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 지금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경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사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문과 이과가 있잖아요. 문과 이과가 있는데 이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문과 계통인 거죠. 이공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숫자나 이런 곳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자신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숫자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냥 그 대충 넘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모 하는 새끼, 그 새끼처럼 그 괴상한 새끼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레위기 23장에 여기 이제 쭉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알려드린 게 지금 무슨 내용인 거죠?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BC 1461년, 이스라엘이 나오던 날, BC 1461년인데,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 이거예요. 이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요게 306 항성년이라고 그래서 365.25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맞춰주지 않은 거, 이들이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던 거, 365. 그 년에 25일이 0.25, 4분의 1씩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1460년이 지나야만 1년이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모자랐던 1년이 찾아지는 거죠. 그게 1460년이고 이스라엘 지금 달력으로다가 2300년 니산월 15일 그때가 BC 1461년 그때가 언제냐? 요일로 봤을 때 썬데이 그래서 이날이 초실절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 여기 LEAP 이렇게 돼 있잖아요. LEAP. 이거는 무슨 얘기라면 이달이 윤달이 들어있는 달. 13달짜리에 13달짜리가 있는 달. 있는 해. 이런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 2300년 이 해의 끝에 가면은 아달월에 가면 아달월 알렙달이 있고 아달월 벳달인가요? 그래서 12월이 있고 13일이 있게 돼요. 그 달이 이 해인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BC 애굽에서 나온 날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BC 1461년 3월 27일 날 일요일 날 밤에 나온 거예요. 하늘의 보름달을 보면서. 저는 문과가 아니고 저는 이과지요. 그래서 외우고 이러는 건 아주 젬병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언어에 관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외우는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혼자서 그냥 못 외워요, 다. 이렇게 보고 읽어야 돼요. 외우는 능력은 없어요. 외우는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능력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게 됐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천재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갖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출애굽한 날이 언제예요? 365 나누기 0.25는 1460. AD와 BC 사이에 0년이 없어서 BC 1461년. 그날은 무슨 얘기냐? BC 1461년 3월 27일 날 일요일 날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거를 도올 김용옥이 같은 새끼한테 그 밀려가지고 그 개 같은 소리를 해도 말 한마디를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말이야. 말 되겠어요 그거? 아, 이놈의 세상에 그러니까 저 미친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 버가지를 치고 앉았잖아요. 지금 백선엽 장군 현충원에다 모셔다 놓고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써놨다며. 반일 어쩌고 저쩌고 개 같은 새끼들.